잠언 8장 22절입니다.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영원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아직 깊은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물이 가득한 샘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아직 산의 기초가 생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주님께서 아직 땅도 들도 만들지 않으시고 세상의 첫 흙덩이도 만들지 않으신 때이다. 주님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 둘레에 경계선을 그으실 때에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 떠도는 창공을 저 위 높이 달아내시고 깊은 샘물을 솟구치게 하셨을 때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그분의 명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셨을 때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지난주에 이 잠언의 기록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을 더듬으셔서 솔로몬이 이 잠언을 자기 후대에게 전할 때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잠언 1장 2절에 보면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혔어요.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고 하고 있죠.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서 이 잠언을 말하였고 이것을 기록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잠언을 읽으면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3단계로 말하는데 그 다음 단계로 9장 10절에 보면 그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고 있는 이 잠언, 이 격언, 이 지혜로운 말씀들이 듣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줄 것이고 지혜를 얻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서 그는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3장 18절에 보면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나무이니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세 단계에 걸쳐서 자기의 이 잠언을 듣는 사람은 지혜를 얻을 것이고 지혜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게 이 잠언을 내가 말하고 기록한 목적이다라고 그가 분명히 밝혔어요. 그래서 이 잠언은 시편과 쭉 떨어져 있는 별개의 성경이 아니라 시편이 말하는 그 복 있는 자라는 주제, 누가 복 있는 자고 어떻게 복 있는 자가 되고 그가 받는 복은 무엇이고 이 복 있는 자라는 주제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성경이에요. 붙어 있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잠언은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이 복 있는 자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은 툭 떨어지지 않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31장까지의 내용의 강조점은 지혜인데 그가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을 쭉 들으면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사람으로부터 또는 이 세상에 경험되어지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절로 갖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지혜.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그 지혜는 사람에게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살이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그가 지혜를 설명하면 할수록 더 분명해지는 거죠. 다른 지혜가 있다. 솔로몬은 아예 처음부터
이 세상에게는 아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얻는 지혜, 또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혜, 그 지혜의 중요함과 가치에 대해서 막 말을 하고 있는데, 그가 말하면 말할수록 점점 하나님을 경외함과 멀어져 간단 말이죠. 그 지혜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말할 때 사람으로부터 내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고, 또 몸을 더럽히지 않게 해주고, 빚을 지지 않게 해주고, 보증을 서서 함부로 망하는 일이 없게 해주고, 이런 실제적인 우리 삶의 윤택함과 삶을 좋게 만드는 데 유용한 그 지혜를 계속 말해요. 그런데 그 지혜를 말하면 말할수록 이 지혜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에는 별로 가깝지 않다라는 것을 저절로 읽는 사람이 알게 된단 말이죠. 분명히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은, 잠언을 말한 목적은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실제로 잠언을 읽어보시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이렇다라고 딱 명시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솔로몬은 이 세상살이에 필요한 지혜만 계속 열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잠언의 목적과는 맞지 않는 지혜가 계속 나열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읽다 보면 저절로 독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도대체 뭘까가 생각이 돼요.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로는 이것이 안 되니까, 그렇다면 이런 세상살이를 좋게 해주는 이 지혜, 이거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는 지혜는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이 들게 된단 말이죠. 이런 목적을 갖고 잠언을 읽으면. 그러나 이런 잠언의 이런 목적을 모르고 잠언을 읽으면 이것은 도덕 지침이나 아니면 이 세상의 삶의 어떤 도리와 이치를 일깨워주는, 좀 더 현명하게 살게 해주는 그 정도의 내용밖에는 안 되죠. 그런데 분명히 이 솔로몬이 잠언을 말하고 기록할 때 그가 밝히고 있는 그 목적대로 잠언을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는 지혜가 따로 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죠. 그래서 그 지혜를 찾게 됩니다. 이런 관점이 생기면 그때 이제 잠언을 다시 보는 거죠. 그런 관점을 가지고 다시 잠언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세, 태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죠.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분을 믿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삶에서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시편 1편이 말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사람, 이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네요. 이 태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 지혜는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관점을 갖게 되죠. 이런 관점을 갖고 잠언을 다시 보면 이 잠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가 두 방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쪽 면에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 삶에 적응되는 지혜예요. 일반적인 지혜입니다. 이건 사람의 지혜죠. 경험과 지식에서 얻는 지혜. 이거 한편에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잠언에 보면 이 지혜와는 전혀 다른 지혜를 말해요. 전혀 다른 지혜를 말할 때는 이 지혜를 인격화해서 말합니다. 그냥 일반 세상살이에 적응되는 지혜를 말할 때는
인격화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 지혜를 설명할 때는 그 지혜를 인격화해요. 그래서 그가 누구다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 지혜가 누구다 이런 식으로. 이 8장이 특히 그 부분을 잘 설명을 해줍니다. 8장을 보면 지혜가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지혜가. 그러니까 지혜가 누구다라고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지혜가 스스로 말을 해요. 그래서 8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 영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느냐,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서 자리를 잡고 서 있다. 마을 어귀 성문 곁에서 여러 출입문에서 외친다 하면서 4절부터 이제 지혜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말을 한단 말이죠. 인격화되어서. 그런데 그가 이 지혜가 말하는 중에 23절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8장 23절 시작. 영원은 저 아득한 그의 말 땅도 스님이 전에 나는 이미 지혜를 받았다. 지혜가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나는 영원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과 이 온 우주를 창조하기 이전에 나는 이미 존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일 수가 없겠죠. 우리 사람의 삶을 또 경험과 학식을, 지식을 통해서 얻는 지혜는 창조 이후에 생겨난 것들이고요. 그 지혜는 다 이 땅 위 것을 살피는 지혜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얻은 지혜나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근거로 해서 얻는 지혜는 하늘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헤아릴 수는 없어요. 이런 지혜들은 다 이 땅에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말하는 다른 또 하나의 지혜는 아예 이 땅에서 얻는, 사람으로부터 얻는 지혜와는 그 근본이 달라요. 이 지혜는 그 시초가 다르다는 거죠. 일반적인 지혜는 창조 이후에 시작된 지혜예요.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 그러나 이 또 다른 지혜는 그 시초가 창조 이전, 영원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시간에서, 이 오늘가 창조되기 그 이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있던 지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근본이 다르죠. 또 다른 지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장 30절 보면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하면서 이 지혜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창조의 작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고 이 계획대로 그 계획된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만들었다는 거죠. 명공이니까요.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작정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창조의 계획들.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창조되게 직접적으로 일한, 그것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낸 존재는 이 지혜라는 거죠. 지혜가 만들었다. 내가 창조의 명복이다. 내 마음대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지혜가. 그러니까 지혜가 하나의 인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창조를 이루어낸 존재예요. 그리고 이 잠언 30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은 아예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지혜가 누구라고. 그런데 이 솔로몬은 잠언 30장에 보면 이 지혜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슬그머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런 의미를 써요. 30장 4절에 보면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 누구며, 이게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우리를 가리키는 사람이 아니라 개역 성경에서는 자자를 쓰잖아요. 목자자를. 그래서 이것은 인간 어떤 인격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존재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세번역 성경은 이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존재가 누구냐 이거죠.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존재. 우리 어떤 사람이냐가 아닙니다. 김씨냐 이씨냐가 아니라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그 존재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바람을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는 존재, 그가 누구냐. 물을 그 옷자락에 싸고 있는 존재, 그가 누구이며 땅의 모든 경계선을 그은 그 존재가 누구인가. 그 존재의 이름은 무엇이고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정말 내가 아느냐 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질문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이면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어떻게 인간이 하늘에 갔다 내려오고 어떻게 인간이 바람을 손에 움켜쥐고 어떻게 인간이 그 물을 옷자락에서 이 비유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한 객체로서 인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존재를 말한다는 말이죠. 이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바람을 움켜쥐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람을 만드시는 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물을 그 옷자락에 싸고 있는 분, 땅의 모든 경계선을 그은 분, 그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창조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희가 아느냐?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그의 아들의 이름,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과 분명치는 않지만 그가 분명하게 알고 있지는 않지만 그분의 아들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리고 이 그분의 아들이 바로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의 창조의 명봉이 되어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지혜다라는 간접적인 설명을 합니다. 지금 또 다른 지혜에 대해서 솔로몬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같은 표현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반복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태초에 온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 이분은 말씀이다.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말하는 말씀이라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원래 계셨는데 그분 곁에 말씀이라는 로고스라는 또 다른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요. 잠언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옆에 한 존재가 있었는데 그 존재를 뭐라고 불렀어요? 지혜라고 불렀잖아요. 지금 같은 분이에요. 영원 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곁에 계시면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계획과 작전을 그대로 실현하신 그분을 지혜라고 불렀는데 사도 요한은 태초에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 곁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로고스 말씀이라고 불려지는 분이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3절에 가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거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 이 말씀을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지혜와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같은 존재라는 것을 설명해줘요. 그러면서 1장 14절에서 그 말씀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말하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복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을 하죠.
1장 30절 보면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지혜에 대해서 사도 요한과 바울 사도와 또 신약의 기록자들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잠언만 볼 때는 도대체 이 지혜가 누굴까? 인격체로서 살아계신 분으로서 태초 이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창조의 명봉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만들어내신 이분이 누구인가? 잠언에서는 어렴풋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바로 이 지혜이시며 창조의 명공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분이 누구인지가 잠언 안에서 명시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을 그대로 받은 사도들은 그분을 바로 창조주이신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는 그 지혜, 그래서 시편이 약속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의인이요 거룩한 자로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는 그 지혜는 바로 바울 사도나 사도연이 말하고 있는 바로 이분이라는 거예요. 시편에서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메시아라고 불렀고 왕이라고 불렀고 제사장이라고 불렀어요. 잠언에서도 그분을 지혜라고 부르면서 그의 아들이라고까지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로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잠언의 표현대로는 영공으로서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신학의 설명을 뒷받침하면 솔로몬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주는 지혜는 사람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면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신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그에게 얻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시편 1편과 연결해서 본다면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의 전제가 있다고 했어요.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보증으로 율법을 그에게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는 사람은 이미 그 율법을 받을 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 구약의 그 선택받은 자들의 대명사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들입니다. 민족과 나라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게 되고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태도와 자세를 갖고 삽니다. 이들이 복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이들에게 주셨어요. 이제는 이것이 잠언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의 기록자들을 통해서 확산이 되고 구체화됩니다. 바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율법은
그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 이 받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왕이시고 제사장으로 오실 구세주라고 시편이 말하고 있는데, 시편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거죠. 그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나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이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형태의 비참함에 빠져 살고 있구나. 그리고 결국에는 이 죄 때문에 내가 최후의 영원한 비참함에 빠질 것이구나. 내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질 자이구나. 이런 자기의 본질을 알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는 근본적인 문제를 깨닫지 못합니다. 죄에 대한 의식이 없고, 그 죄로 인한 자기의 삶의 비참함을 분별할 수가 없고, 또한 영원한 비참함인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암울한 미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리스도가 그에게 믿음으로 오실 때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 단계를 깨닫게 됩니다. 아, 이런 나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모든 형벌을 받으시고 대신하여 죽어주셨구나. 그래서 내게 쏟아질 이 하나님의 나의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다 용서받아서 시편 32편 1절 2절이 말한 것처럼 내가 용서받은 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죠. 이걸 깨닫게 되니까 이제 세상에 매여있지 않고, 세상을 하찮게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죠, 모든 것들이. 그러나 거기에 매여있지는 않다는 거죠. 거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복된 삶을 추구하면서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세상살이의 지혜와 지식은 여기에 덤으로 붙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을 영접하고 믿음을 통하여서 이 지혜가 함께 들어오는 거죠. 지혜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지금 바울이 전도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나는 지금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그건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이니까 이 하나님 앞에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내가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내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영광이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는, 그리고 이것은 영세전에,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지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앞뒤에서 그가 말하게 될 바로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이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세요.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죄가 없는 자로 여김을 받게 해주시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서 그 약속된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시편이 말하고 있는 그 복 있는 자가 되게 해주는 그 구세주예요. 시편은 그분을 네 가지로 설명했다고 그랬죠. 그 구세주는 복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분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메시아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왕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시편이 말해요. 바로 그 구세주를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지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창조의 명공이 되어서 이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신약 성경 기자들은 바로 그분이 말씀이요 로고스이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주의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다. 이 죄와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다 십자가에서 용서받게 해주시고 우리는 의인이 되게 만들어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함께 누리는 복 있는 사람, 시편이 그렇게 말하던 그 복 있는 사람, 잠언의 기록의 목적인 그 복 있는 사람, 신약 성경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 이 세상의 것으로 복되다 여기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서 그 복을 누리는 참으로 그리고 영원한 참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이 잠언을 읽으실 때 세상 삶에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하고 살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으시면 돼요. 잠언은 그것을 말해주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그분이 우리를 깨우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그 약속하신 법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